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144조.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도우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해서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과 그다음 예배 준비팀이 지금 소예배실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선아 집사님, 조용주 권사님 가정, 오춘만 권사님 가정, 또 김복실 권사님 가정, 전성규 집사님 가정, 백현미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미정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댓글을 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댓글은 어떻게 다냐 그러면 들어가시면 전체 화면이 아니라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 엄지가 있고 그 옆에 실시간 채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들어가시면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이 대전시 같은 경우 이번 주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오늘 문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단 이제 5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9시, 2부 11시, 또 3부 1시 반이 있으니까 11시에 몰리지 않도록 1부 9시 아니면 1시 반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몸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몸이 좀 기저질환이 있고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지금 대전 지역에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건강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免疫力약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무관하지만은 대면 예배, 성전 예배는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는 시작된다라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예배가 기초로 바로 서야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각 가정이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또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그 아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즐거워야 될 잔치집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것이죠. 중동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음료인 거예요. 또 팔레스틴 지역은 이제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도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제 양고기를 주식으로 삼았는데요, 이 양고기를 먹을 때에도 반드시 포도주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냥 술로 이해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잔치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잔치 때에 포도주를 내어놓게 되는데 그 잔치의 수준에 따라서 포도주의 등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고요, 중요한 잔치일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잔치 도중에 모자랐으니 이거는 문제 중에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자람이 없었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살아가면서 모자라고 떨어지고 부족해지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요. 또 자녀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는 인생도 많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는 부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 때문에 부족을 느끼는 분들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부족의 현상들,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혹 가정의 행복이 되었던,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었던, 이것은 잔치집에서 기쁨을 제공하던 포도주의 부족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은요,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10절에 어떤 결말이 있습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가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요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객들로부터 칭찬받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요한복음 2장과 같이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왕에 피할 수 없는 인생길에 포도주와 같이 떨어진 이런 난감한 일을 당하는 인생인데, 이 인생의 부족함,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복된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요, 만남의 축복 가운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두 존재,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두 존재와의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두 존재는 누굽니까? 먼저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3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3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 보고하되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이끌어줄, 영적 세계를 열어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 귀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요,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예요? 자,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아멘.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마리아는 득달같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상황 보고를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아멘.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수 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속도원들 가운데 내 주변에서 부족한 것들 때문에 허덕이는 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고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실 옛날 어른들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나온 지금의 부모님들보다 훨씬 자녀 교육을 잘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똑똑한데 아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 이것이 화근인 것을 아십니까? 너무 똑똑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다가
그러다가 덧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어른들은요, 비록 교육학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확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로 자녀들을 기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손으로 키우시는 너무 똑똑하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지금은 안 돼요.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한번 대중 목욕탕을 가십시오. 카운터에 적혀 있는 글씨를 보세요. 뭐라고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주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게 맡기지 않은 물건 책임을 안 지신대요. 맡기지 않은 자녀, 맡기지 않은 남편, 우리 주님께서 책임 안 지십니다. 마리아처럼 주님만이 아멘.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돌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마리아는요,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문장을 보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에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보십시오. 응답을 안 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옳은 일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없다고 안달복달하는 것은 이거는 마리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제가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내일 당장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계속 울어야 됩니다. 아멘.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달라고, 아멘. 물질을 열어 달라고, 아멘.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들어진 내 눈물이 이제는 눈물병이 차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변화될 것이며 아멘. 우리 건강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건을 여시고 또 내 삶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마리아에게서 배울 태도는요, 승복하는 태도입니다. 자,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의 예식에 의하면 잔치를 할 때 돌 항아리들을 비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식사 전후에 손발을 씻기 위한 것이죠. 정결법입니다. 그 잔치집에는 예식에 따라서 커다란 돌 항아리 6개를 놓아두었는데, 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아멘.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요, 또 똑똑해지면서 우리에게 나쁜 습관, 또 암적인 습관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에도 잘 상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워지는지 내 확신,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순진했어요.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러면요, 진짜 은혜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평소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설교로 그 생각을 뒷받침해 주면 기분이 좋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강단에서 뒷받침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자기 생각과 다르게 선포하게 되면요, 상복하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내려놓으라고 하면요,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한번 굳어진 내 생각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 이게 나쁜 일이에요. 지금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포도주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자기도 이해되지 않지만 상복하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 부족한 것이 해결된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처럼 상복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리아는 확신과 인내와 상복하는 태도로 무장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혼미한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멘토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마리아와 같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마리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의 열쇠는 마리아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 현장에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만 남아 예상치 못한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17절에서 19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있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려서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고 자해하고 지금 간질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쩔쩔 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야, 정말 미안해. 내가 빨리 왔어야 니네들이 고생하는데 이제 내가 처리할 테니까 니네들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들 갑자기 꾸짖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까?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비록 내가 변화산에 가고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아멘. 왜 너희들이 우왕좌왕하고 덤벙대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 것이 믿느냐?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꾸지람이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라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비록 우리 주님의 육신은 성천하고 계시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전의 영으로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귀로는 들리지는 않지만 오늘 부활 성천하신 그 주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능력,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고 아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고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난감한 상황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31편 24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원 의미를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 소망을 둔 너희들아, 여호와께 소망을 둔 너희들아, 너희는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 아멘. 대안이 되시고 아멘. 오늘 그분의 육신이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믿고 아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때 아멘.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저녁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존재, 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마리아처럼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궤도를 이탈할 때 그 궤도를 다시 바로 조성해 주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고 묶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덫에 걸리고 유혹에 빠질 때 수렁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이를 만나는 축복이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런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또 내가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속해서 가족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은 부족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축복,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건강이 부족합니까? 행복과 기쁨이 부족합니까? 주님, 물질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시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